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40절에 나와 있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라는 그 말뜻이 신학적인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씻어서 깨끗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결하게 되다, 거룩하게 구별되다 라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로 깨끗하여졌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끗하여졌다 라는 뜻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인 것을 알았다. 그분만이 깨끗하게, 그분만이 우리를 성결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한 고백들이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 또 어둠을 밝히며 나아갈 때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복음의 시작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세례 요한이 준비했는데, 길을 열어갈 때, 길을 열다라는, 분별하다, 열다라는 뜻은 길을 새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새로운 길,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누군가가 갔어도 늘 가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길이 없는 땅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길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길을 내실 때 예수님은 마귀의 미혹과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다 끊어냈는데, 아멘. 마귀는 40일을 금식했던 예수님에게 떡을 주겠다,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을 미혹했습니다. 참으로 이건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창조했을 때 보이는 것을 문화로 삼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보이지 않는, 길이 없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한 그 마귀들의 시험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를 경배하면 이 세상의 많은 제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했고, 또 네가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을 것이니 뛰어내리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신 분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보이는 문화와 세상에 보이지 않는 문화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그러한 시험을 마치시고, 그 광야에서 그러한 시험들은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볼 때 약해 보이는 그 약함이 강함을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성김이, 예수님의 용서가, 세상의 문화는 그것을 경쟁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 오히려 저줌으로, 약함으로 더 강해진다 하는, 약함으로 새로운 삶의 길을 만들어낸 그 광야의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의 길을 만들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날이 저물었을 때
새벽 아침이 열렸을 때 창세기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유대인들의 시작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밝음이 하루의 끝입니다. 다시 그 밝음이 어두워질 때가 그 다음 날입니다. 그렇게 광야의 어둠을 헤치고 광야의 새 길을, 새로운 길을, 빛의 길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그것을 갈릴리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 의를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에 이 광야의 이 세상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광야에서 또 다른 광야 세상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광야는 문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야는 문화가 없는 곳에 세기를 내셨고 문화가 살아있는 사탄과 마귀가 살아있는 그 문화의 현장으로 제자를 데리고 나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새 길을 내신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드디어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사탄 마귀들의 졸개인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그 동네로 나오셨다. 그곳이 첫 번째 갈릴리 사역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땅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둠의 땅, 그늘의 땅, 이방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둠의 땅,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의 땅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어둠의 땅, 그늘에 앉아있는 땅, 이방인의 땅,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나오셨다. 광야에서 문화가 없는 곳에 길을 내신 예수님, 그리고 문화가 존재하는 그 광야, 사탄의 문화가 존재하는 그 광야에 나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문화와 늘 접촉해 있습니까? 세상의 문화와 늘 접촉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문화를 즐겁게 해주는 황제의 칙령이 있었는데 그것을 유한겔리온 복음이라고 불러서 당시에 황제의 어명이 복음이었습니다. 유한겔리온이라는 이 세상의 왕이 오직 그 황제에게만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세상의 왕 황제에게만 붙여진 그 황제의 특명이 그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낸 그 황제의 특명, 황제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고 불렀던 그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참된 복음이다. 두 개의 문화가 겹칩니까? 안 겹칩니까? 하나는 황제의 유한겔리온,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소식이다. 황제가 내리는 그 문화를 만드는 그리고 세상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그것이 참된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온 동네에 다니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은 황제가 만들어 놓은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으로 만들어낸 그들의 문화 가운데 예수님의 문화,
하나님의 유한겔리온, 복음의 시작, 참된 기쁨의 소식을 가져온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의 시작이 날이 저물 때 시작하는 저녁이 되고, 날이 저문 저녁은 어떤 것과 같습니까? 그 세상의 문화와 같은 것입니다. 저녁은 어떤 것과 같습니까? 그 길이 없는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광야와 세상의 문화가 존재하는 것은 거의 같은 곳이다 라고 보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 문화는 세상의 황제가 만들어낸 문화입니다. 그 문화 가운데 예수님의 참복음,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알려라 라고 하는 게 오늘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깨끗해질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유한겔리온이 깨끗해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그 기쁜 소식, 복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를 믿는, 받아들이는, 여기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문화가 누구로 인해서, 세상의 황제가 만들어놓은 그 문화가 참된 문화가 아니라 지금 저분, 하나님의 아들인 저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건입니다. 아멘. 그거 어디서 고백했습니까? 온 동네에서 그런 사람이 나왔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가서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를 정탐했을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라합을 만났습니다. 라합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몸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세상이 와서 이 세상이 평화로운 참된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기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문에는 창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에게 그 희망이 있다?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다. 상천하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나 나병 환자나 시몬의 장모나 이러한 사람들의 고백은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누가? 하나님만이 깨끗해질 수 있는 이 나병 환자는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로 알았던 병입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는 나병 환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에 대해서 나왔지만 그 나병 환자를 쑥을 발라야 낫는다, 그러한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뭘 해야 낫습니까?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다. 이 세상의 기쁜 소식으로는 나병 환자를 절대로 고칠 수 없다. 이 세상의 기쁜 소식으로는 기생 라합을 고칠 수 없었던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와 기생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데 누구를 보고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약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문화에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복음이다. 예수님만이 참 기쁜 소식이다. 예수님의 문화만이 참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누리는 세상이다. 우리는 어떤 문화의 중심, 이 세상은 어떤 문화의 중심입니까? 돈 문화의 중심입니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돈 문화의 중심입니다. 오직 자기 자식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문화를, 자기와 자기 자식, 자기 가족만을 사랑하는 사랑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오직 명예를 위해서 경쟁에서 이겨서 살아남는 것이, 그것을 자존이라고 합니다. 가치관이라는 뜻은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가치관입니다.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자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수많은 가치관이 이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참된 복음, 예수님의 참된 기쁜 소식,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분별하여 길을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뭘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길을 만들어 간다. 진리의 말씀으로 광야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길을 만들고, 이 세상 동네에도, 이 세상 갈릴리 마을에도 뭘로? 진리의 말씀이 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의 길로 나아갈 때, 그 빛의 길을 만들어가는 예수님,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것이 깨끗하게 하셨다. 그 문화, 그 복음의 시작인 그 문화가 참된 문화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의 말씀이 나의 문화다. 세상의 문화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그 참된 문화를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오늘 본문 시작이 점으로 해질 때입니다. 이 세상은 점으로 해진 어둠, 예수님의 하루는 점으로 해질 때 광야에 같은 이 온 동네와 같은 어두운 갈릴리와 같은 그러한 이방의 땅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그것이 유대인의 하루이고 예수님의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고, 그 아침이 하루 첫째 날이라 라고 창세기 1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은 어둠을 뚫고 그 밝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안식 후 저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나움이란 뜻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동네. 그 동네에 가셨습니다. 복음서에는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 이 세 곳이 가장 예수님이 복음을 많이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이다 라고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그렇게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위로한 그 그늘의 땅, 암흑의 땅,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신 사건입니다. 안식 후니까, 안식은
금요일 저녁부터 그 토요일 밝을 때까지니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안식 후이니까 언제겠습니까? 토요일 한 6시경. 그죠? 해 저물었을 때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토요일 한 6시, 안식 후 해 저물었을 때.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돌았습니다. 우리가 귀신이라고 그러면 세상의 문화에서 귀신은 어떤 걸 귀신이라고 합니까? 죽은 자의 혼, 죽은 자의 영이 돌아다닌다 하는 것을 세상에는 귀신이라고 해요. 죽은 자의 영이 돌아다닙니까? 아니면 수월이 있습니까? 수월이 있다. 아멘. 성경에 수월이 돌아다닌 죽은 자의 영이 이 땅에 돌아다니지 않는다. 아멘. 하지만 성경이 귀신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귀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귀신은 어떤 걸 말합니까? 타락한 천사장은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는 공중공세 잡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자가 사탄입니다. 그는 원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타락하면서 그 천사장이 부리던 그 타락한 천사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영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사탄과 마귀는 똑같은 타락한 천사장을 말하는 거고, 이 더러운 귀신은 그때 데려온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했을 때가 귀신을 씌었다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 있을 때. 아멘. 세상의 문화에 돈이 가치관인 사람은 돈에 미혹되었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뭐가 먼저입니까? 돈이 먼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귀신, 미혹의 영, 억압의 영. 우리 안에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안에 미혹의 영, 밖으로부터는 무슨 영입니까? 억압의 영, 두렵게 하는 영.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두렵게 하는 영. 그것들이 더러운 귀신이다라고. 예수를 만나서 귀신이 떠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럼 은혜와 평강을 찾은 사람.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계속 우리의 탐심, 미혹된 영과 세상에 억압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악한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우리는 평안치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누렸던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나 아직 그것을 못 누려봤어. 그러면 아직 내 마음에 내가 참으로 돈에 눌려 있구나. 내 그동안의 가치관이 돈이었는데, 그동안의 내 가치관이 명예였는데, 그동안의 내 가치관이 자존심이었는데, 그것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그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미혹의 영이 내 내부로부터 그 미혹의 영이 나를 미혹해서 그걸 놓지 못합니다. 그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수표 100만 원짜리 수표 100만 원짜리 수표 짐승에게 수표 갖다 주면 짐승이 그 수표 뭔 줄 압니까? 모른다. 우리는 그 돈에 가치관을 심었기 때문에 그걸 그 100만 원을 가지면 테레비도 살 수 있고 이것도 살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게 고양이한테 주면 개한테 주면 무용지물이다. 우리가 만들어낸 문화는 전부 다 우리의 가치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 문화를 버리지 않는 한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그 의미를 버리지 않는 한 아멘.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깨끗해지지 못합니다. 깨끗해질 수 없어요.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시몬의 집에 가서 그 장모를 고쳐주셨다. 그런데 그 장모는 왜 열병이 걸렸겠습니까? 열병인 건 사실입니다. 그게 어디에 왔겠습니까? 베드로가 모든 생계를 책임지던 베드로가 갑자기 그물을 놓고 생계를 다 버리고 돈의 가치를 다 버리고 그 명예의 가치를 다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시몬의 장모는 머리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열병은 명사로 나와 있으면 질병을 의미하지만 여기는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골칫거리를 앓았다. 지근지근 머리가 아팠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생계를 책임지던 베드로가 없어지고 그 장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장모는 예수님에게 수종들었다라고 깨끗게 되어서 예수님에게 수종들었다. 예수님이 직접 그 손으로 그를 만져 치료했다. 그를 만져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아멘. 그 장모가 그러므로 수종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수종들다라는 그 수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서 용서와 섬김으로 우리를 위해 수종들었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섬긴다, 집사라는 뜻이 이 수종이란 단어에서 유래되어 집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 모르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장로와 같이 열병에 처했을 때 예수님의 손에서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감으로 그가 그들에게 수종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물어져가는 그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 예수님의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멘.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문 앞에 들어왔다. 사람을 붙이지 않고 온 동네라고 했습니다. 그건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 동네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귀신의 문화가 팽배해 있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암흑과 같다, 광야와 같다, 갈릴리와 같다. 그 가버나움도 그러한 어둠의 시작,
어둠에 가득 찬 동네에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복음의 시작이다. 그 진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로 만들어진 그 문화가 참된 진리다. 이 세상의 문화의 질서, 그 가치관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 말씀의 진리의 참된 질서.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이래서 범죄함으로 뭘 깨져버렸습니까? 질서가 깨져버려. 하나님의 질서가 깨져버려서 이 세상의 무질서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다 라고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까지.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니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새로운 질서를 만듭니다. 이 세상은 무질서입니까? 새로운 질서입니까? 세상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무질서가 생겼다. 그리고 그 무질서를 예수님 하나님이 구약되는 율법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율법을 뭘로 삼았습니까? 의로 삼았다. 그 율법은 다 지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로 삼지 않아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로 삼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뭘 만들어냈습니까? 새로운 창조의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내요. 그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예수님이 오늘 이 어둠을 밝히는 그 어둠, 안식 후 그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 나가서 그 어둠을 밝히는 어떤 영? 귀신 하면 이 세상의 죽은 영이 아닌 무슨 영? 내 자신의 미혹과 이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두려움의 영, 억압의 영, 가만히 들어오는 영, 그리고 나의 탐심의 미혹을 불타게 하는 그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만난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그러한 미혹으로부터 새로운 창조의 가치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중심입니까? 돈이 가장 중심이었던 사람, 명예가 가장 중심이었던 사람, 하나님의 가치관은 따지고 보면 한 100번째 있는 것이지 그 100번째가 어디에 올라옵니까? 첫 번째로 올라온 사건이 예수를 만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들처럼 자기 자신의 탐심과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기 자신의 욕정들을 뭘로 물리쳐서 은혜와 평강을 누렸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그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자유해진 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을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 너희들 제사장을 만나러 가면 너희가 나설 것이라 할 때 제사장을 만난 동안에 그들은 다 10명 다 나음을 입었는데 예수님께 참 제사장인 예수님께 그 제사장인 예수님께 보이러 온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은 참된 제사장이었어요. 참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온 참된 제사장을
에게 병이 나았다고 감사해서 찾아온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그래서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한 사건처럼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을 만난 참된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내 문화의 기준을, 그리고 내 깨끗함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주님의 기준으로 바뀐 사람인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아, 나병 환자가 나섰구나.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나을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내 가치관이 그분만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분만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만이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 라고 고백한 사건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특심으로 간절히 기도한 것과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됐다라고 고백하는, 은혜와 특심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미혹으로부터 자기의 가치관이 주님에게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건입니다.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라고 귀신이 고백했다. 그런데 귀신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삽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은 알지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뭘 말하지 마라. 나 예수 믿는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뭐하니까? 잘못 전하니까. 그 사람 말 들어보면 저 사람이 지금 돈의 가치관이 있는지, 자기 자식의 가치관이 있는지, 자기 명예의 가치관이 있는지 그걸 금방 안답니다. 귀신에게 더러운 영에 쌓여있는 가치관이 다른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 너는 가서 예수를 전하지 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에 씌어서 이 세상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나 고통받고 고난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때 세상의 문화로 그것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그 확신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내가 돈의 가치관을 가졌고, 내가 내 자존감에, 내 자존심에 가치관을 가졌고, 내가 뜻대로 하고자 하는데 내 가치관을 가졌고, 명예를 가치관으로 잡았던 그것을 다 뭐하고? 해로 여기고,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나는 약하고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지혜롭고 나는 지혜롭지 못하고 그 약함으로 만물의 찢기가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만물의 찢기같이 뭐해졌다? 약해졌다. 세상에 존귀한 것들, 돈, 명예, 세상의 존귀한 것들을 다 뭐했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해로 여겼다. 빌립보서 3장 8절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못 누립니까? 맨날 못 누립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않고 뭘로 한다고 했습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일과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겸손은 사람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순종한 그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는 한 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다툼과 허용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평은 누릴 수 없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누릴 수 없습니다. 뭘 여기지 않느냐? 배설물로 여기지 않느냐? 죽을 때까지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았다고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1장에서는 나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다. 그렇지만 예수를 붙잡았다. 나는 또 예매한 고난을 당했다. 하지만 그 구속사가 마지막에는 예수님만 남는다는 것을 알았다. 3장에는 의의 고난도 당했다. 좋은 일을 하고도 고난을 당했다. 네 번째는 정욕적인 고난을 당했다. 다섯 번째는 불같은 고난을 당했다. 여섯 번째 6장에는 우는 사자와 같은 귀신으로부터 또한 고난을 받았다. 하지만 나는 뭐했다? 그때마다 뭐했다? 주님을 붙잡았다. 참된 가치관인 주님을 붙들었다. 이 마가복음은 누구의 고백이기도 합니까?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마가가 사람 된 것은 베드로를 만나서 사람이 됐습니다. 원래는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바울과 1차 전도여행을 갔다 가는 중에 큰 토레스 산목이라는 그 버가에서 그 산을 넘을 때는 당시에 산적들이 많았고 그 산을 넘다가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마가는 그때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갔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의 영향을 받으면서 완전한 믿음이 좋은 디모데후서 4장에는 마가가 나의 유익하니 바울이 그를 데려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마가는 완전히 변한 사람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복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상이 굉장히 영적 사상이 많아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누구나 다 고난이 애매한 고난, 여러 가지 고난, 불같은 고난, 마귀 사탄의 고난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걸 뭘로 이겨라? 세상의 황제가 만들어낸 유앙겔리온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낸 그 복음의 말씀으로 너희가 길을 만들어라. 아멘. 분별해라. 아멘. 사막과 같은 또한 이 세상의 문화로 팽배되어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면 그것이야말로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귀신이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갑니까? 위에 보면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마가복음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며 큰 소리를 지며 나온지라. 경련을 일으키다 라는 것은 두 법이 싸우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법이 싸우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법과 어떤 법이 싸우냐면 경련을 일으키는 것, 우리도 경련을 일으킵니까?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싸운다는 뜻입니다. 그게 로마서 7장 22절 23절 한번 보고 7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겨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무슨 법과 무슨 법이 싸웁니까? 하나님의 법과 미혹의 법, 세상의 법. 싸움, 경련을 일으키다는 뜻, 경련을 일으키다라는 언어의 뜻은 두 법이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해결 방법이 8장 1절 2절 한번.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너를 해방시켜주는 게 뭡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법. 아멘.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워서 하나님의 법이 승리했다. 아멘. 승리한다. 반드시. 아멘. 우리는 사는 동안 내내 사망의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합니다. 그것이 고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 돈의 가치관, 명예의 가치관, 욕심의 가치관, 정욕의 가치관, 그것들을 이겨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아멘. 마가는 오늘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며 뭐했다? 나갔다. 뭐가 이겼다? 하나님의 법이 이겼다. 아멘. 귀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귀신하면 세상에 나타나서 죽은 혼들이 돌아다니는 그걸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귀신이 나타났는데 귀신이 쫓아냈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의 영혼을 쫓아낸 듯한 그렇게 쫓아낸 것은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잘못됐다. 뭘로 쫓아낼 수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으로. 성경을 붙들고 열심히 읽고 우리가 이 성경을 다 모르지만은 오늘 들은 이번 주에 들은 말씀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 법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나병 환자가 오직 하나님의 저주로 알았던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복음의 시작인 그 유한겔리온 예수의 말씀으로 나을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나도 이 한 주간 그렇게 고백해야지. 우리가 말씀은 모르지만 그 주에 배운 말씀을 한다. 그 주에 배운 말씀으로 시도 때도 없이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생각 안 나면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 말씀이.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으면 그냥 그 말씀 생각 안 나면 그냥 한 번 더 들어봐도 됩니다. 나는 성경을 다 모르니까 그래도 오늘 들은 말은 알 수 있잖아요. 그걸로 한 주간 기도하면 됩니다.
35절. 새벽 아침, 저녁부터 아침 빛이 있는 동안을 유대인들은 하루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빛이 열리기 전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 그런데 시몬 및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예수를 뒤따랐다. 여기 예수의 뒤에 따라가라는 이 뒤따랐다, 따라가라는 뜻은 수색하고 찾았다. 예수님 어디 갔지? 이거 따라가는 거 뒤를 졸졸졸 따라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적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했는데 예수님을 수색했다. 수색했다. 무엇처럼 부정적인 뜻입니다. 이 따라가라는. 이 따라가라는 뜻이 뒤에도 많이 나오는데 따라가는 건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수색하다, 이 원뜻은 수색하고 추적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간지 몰라서 막 여기저기 다 가봤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이뤘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우리 언제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리 말씀은 자기를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기 자랑을 하려고 나 이런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이야. 주님 찾는 사람 이렇게 오는데 빨리. 예수님은 아무나 고쳐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혈병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눈먼 봉사는 예수님이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안다고 고백했던 자들입니다. 신앙 고백한 자들이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10명의 문둥병자 환자 중에서 한 명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처럼 여기 많이 모인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2장 1절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으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맡고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많은 무리들.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뭡니까? 병을 고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윗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고 그분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목적이 병을 고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낫긴 했지만 다시 병들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내가 참다운, 내가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미혹에 휩쓸렸던 자였구나. 예수 십자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 질서의, 새로운 질서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모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의 기도였는데 이 제자들은 인기에 연연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리고 다른 마을에 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내 일이다. 내 인기를 누리는 것이 내 일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걸 고백할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고백할 때마다 그들은 누가 크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왕이 될 건데 그때 다 한자리 하려고 고백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인기에 연연했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을 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여기 있는 목사는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세상의 미혹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세상의 미혹을 받습니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목사를 신으로 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목사는 똑같은 성도입니다. 직분이 목사입니다. 집사, 장로 다 똑같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입니다. 거기에서 교회의 직분을, 목사라는 직분은 가르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으로 수종드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입니까? 아브라함이 신이 아닙니다. 모세가 신입니까? 모세가 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많이 따르게 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거기에서 나왔다. 다른 마을로 갔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동네에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뭘 냈다? 길을 냈다. 아멘. 분별했다. 길을 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했죠.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이 분별이 뭐라 그랬습니까? 길을 내다. 길을 내다. 토목공사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로마가 타 국가를 점령할 때마다 그 로마의 깃발을 꽂고 거기에 길을 새로 냈다라는 뜻으로 분별하다. 오르도토메오라는 언어입니다. 길을 내다, 길을 만들다, 기초를 다지다 이런 뜻입니다. 뭘로 기초를 다지다? 진리의 말씀으로 가치관을 세우다. 진리의 말씀으로 가치관이 가장 우선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미덕은 끝도 없습니다. 우리는 돈 앞에 흔들립니다. 명예 앞에 흔들립니다. 자랑 앞에 흔들립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약함이 강함이 된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전서 4장, 자기는 약할 때 강함이 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가치관이 돼요. 쉽지 않습니다. 약함을 강함으로 생각한 용서와 섬김이 자기가 정말 하잘것없는 버러지와 같은 그런 자였는데 예수가 나를 참 진리, 참 복음으로 나를 인도해 주어서 그분의 말씀의 진리로 내 가치관,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새로운 그 문화로 내가 길을 만들겠다. 예수의 진리의 말씀에 내 깃발을 꽂겠다. 할 때 세상의 더러운 영, 나의 미혹과 억압이 나를 수없이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가치관이 방해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방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은 장로가 돼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이라도 다 동일한 조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급하게 누가 뭔 일이 생겨서 가야 되는 사건. 별일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한지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기독교 신앙인은, 종교인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종교인이지만, 신앙인은 자기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이루어졌음을 하는 게 신앙인입니다. 아멘. 기독교인은 신앙인입니다. 종교인이 아닙니다. 종교는 자기가 노력하는 것이 종교인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아는 게,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의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깨끗해지는데 남자는 7일,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부정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2주 부정하고, 그것을 정결하게 부정하지도 않는 완전히 성결해질까지는 남자는 33일, 여자는 66일 지나야지 사녀리 깨끗해졌다, 성결해졌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인간은 부정하게 태어난다. 전적 타락한 인간으로 태어난다. 인간의 의의가 1도 없습니다. 그러한 의의가 없었던 내가 예수를 만나서 참된 그 문화로 예수의 집을 짓고 예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세상과 함께 멍에를 맸던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와 함께 이제 멍에를 먹였다 하는 것이 깨끗게 하는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는 그 육체가 아픔을 모르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그 병을 발견한 사람이 한센 씨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요즘 문둥병이라고 하지 않고 한센 씨라는 사람이 그 병을 발견해서 한센병이다라고 합니다. 그 문둥병의 특징은 고통을 모릅니다. 어느 날 이게 뚝 떨어졌는데 거기에 무고통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죽어있는 무고통의 세상이 바로 온 동네,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 세상의 문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 억압의 영, 두렵게 하는 영, 이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더러운 귀신입니다. 죽은 혼, 이렇게 돌아다니는 귀신, 그런 귀신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내가 뭐에 쌓여 있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돈 100원, 돈 10,000원짜리 들고 가면 바나나 2개 주더라. 그건 우리의 신념입니다. 세상 가치관의 신념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때 은혜와 평강을 누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내 신념 때문에, 내 생각의 가치관 때문에 우리는 평강이 무너졌습니다. 무질서해졌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왕이 내린 평안을 만들겠다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는 뭘 만들었습니까? 불안과 욕정을 만들어냈습니다. 타락한 문화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타락한 문화를 만드는, 그것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내 가치관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배운 그 말씀, 내 두 법이 나를 잡고 있구나. 나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세상의 법이 나를 잡고 있구나. 이 법이 싸워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 평강을 누립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신념을 놓아버렸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말씀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이, 여기 본문 보면 43절에 모세가 명한 걸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 두 마리의 비둘기를 한 마리는 죽여서 그 죽인 그 질그릇에 담아서 질그릇 같은 우리의 그 질그릇에 그 산비둘기 한 마리를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산비둘기에 찍고, 또한 그 피를 나병 환자에게 뿌려서 그 산비둘기를 날게 해주고, 이 죽은 비둘기가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이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다시 산비둘기처럼 그걸 예표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모세가 그것들에게 증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가 알라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오직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진리의 말씀, 참된 복음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사건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은 이 세상에서 말한 그 귀신, 나를 억압하는 그런 귀신은 없습니다. 나를 억압하는 것은 내 안의 미혹과 밖으로부터 두려움입니다. 그걸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워서 그게 격렬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법이 이기는, 아멘. 승리하는 아멘. 그런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